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 말씀하고요.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네. 자, 그다음에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양처럼 저희가 예수 따라가며 살 때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구주 예수를 믿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항상 많은 증거를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복을 보고 주시는 역사를 항상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말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드린 찬양들하고 다 연관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면, 복음을 순종하며 살면, 또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면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저에게 생길까요? 이 말씀을 통한 찬양 가운데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겠네.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네. 주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네. 우리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네.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그리고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항상 복 내려 주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복이 저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의 왕인 발락이, 여기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무당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무당이었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3번 저주하도록 했는데 그 모든 3번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살면 오늘 저희가 함께했던 찬양처럼 저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한 또 하나의 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이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저희가 모르는 그 모든 저주를 저희를 향한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모든 저주도 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지금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시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광야를 이들은 행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있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킨 일이 뭐냐 하면 여러 높은 그 산 위에 올라갑니다. 각각의 포인트 가운데 올라가서 거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진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요. 성막 주변을 레위 백성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둘러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배치가 되어서 잘 때 그 모습으로 자요. 그리고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합니다. 그럼 그 모습으로 같이 행진을 해요. 그리고 또 구름이 가라앉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자요.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새벽에 만나가 내리게 됩니다. 그거 먹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만 어디에선지 모르게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 물을 마셔요.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만 있어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형태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모압의 왕이 자기들 때문에 겁을 먹었는지, 그 지역에 발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지금 발락이 이 발람을 데리고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 곳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들을 저주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발락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물리적인 전쟁은 없는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발람에게 말씀하셔서 발락이 이 모압의 왕이 이 무당에게 원하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평안하게 산다. 너무 감사하다. 요즘 하나님 일만 했더니, 요즘에 기도하며 살았더니 내가 되게 그래도 평안하게 사네. 나한테 아무 일도 없네. 되게 감사하네.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가 잘 넘어갔네. 감사하네.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막아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살며 살 때 지금 별로 큰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 다 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막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나를 치려는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주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발락이 발람한테 계속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 위의 세팅을 보면 그 앞쪽에 이미 읽으셨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발락이 자기의 모든 모압의 고위 관리들을 데리고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을 데리고요, 발람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발락이 모압의 위대한 사람들을, 아주 높은 사람들을 다 산꼭대기로 같이 데리고 갑니다. 발람만 가게 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가요. 지금 왜 그래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지 못하면, 이 상태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나라가 이대로 계속될 수 있는가, 그냥 여기서 망하는가, 이것이 결정되는 시기인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 가운데 지금 자기들의 모든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 무당 앞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산 꼭대기인데도요, 발람이 요청을 합니다.
뭐 무슨 짐승을 준비하셔서 뭐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걸 가지고 내가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저주를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산 꼭대기까지 그 번제했을 짐승도 가지고 갑니다. 나무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위에서 한 번 저주하라고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저주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저주하지 말아라. 너는 저주하지 말아라. 발락이 요청을 합니다. 모압이 요청을 합니다. 이 높은 데서 자 저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저기 오른쪽을 보면서 저주하소서 하면은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고, 아 저기 서쪽을 보면서 저주하소서 그럼 그걸 또 축복으로 바꾸시고, 남쪽을 보면서 저주하소서 그러면 그걸 또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세 번 그래도 발람이 비록 거기 간 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서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여기는 모압 왕이 완전 열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당신더러 저주를 퍼부으라고 당신을 불렀고 당신을 높은 자리에 세운다고 했고 당신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모압의 위대한 사람들까지 모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저 사람들한테 축복을 하면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것도 손뼉을 치며, 여기 지금 보면 손뼉을 치며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 아니죠. 저주하라고 부른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요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데 여기에 엄청난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여기 발람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다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너에게 행하실 일을 예언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까운 일이 아니다, 멀리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야곱의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 해요? 한 별이 나온다고 그러죠. 네, 그 집안에서 또 뭐가 나온다고 해요?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해요? 지금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한 별이 나와서 너희들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보겠다고 불렀는데 지금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별이 훗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별이에요? 베들레헴의 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베들레헴에 한 별이 태어났고 그 별을 보고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온 별이 바로 이 별입니다. 야곱의 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인데 그 별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발람을 통해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이토록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냥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상을 살게 되면 저에게 주시는 이런 복이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내용을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이 알았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누군데 이 발람이 했던 예언을 알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 야곱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야 드디어 그 별이 나타났구나 하고서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다니엘의 제자였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의 제자들이었어요. 네. 다니엘이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 초월해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가운데 위대한 학자이자 위대한 박사이자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항상 그 3대 총리 안에 들었던 사람이고요. 4개의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이 하나님 말씀을 구전으로 아마 전달이 되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해진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잡고서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문학입니다. 예전에 바벨론이나 그런 곳에서 발견된 점토를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찾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별을 보고 연구했던 것이 있고 전 세계 어느 정도 문명권에서는 다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쪽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한 별이 나오기까지 기록을 해놓고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니엘의 제자들이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고 정립을 하다가 그 중에 3명의 학자가 하늘에 있는 별이 나타난 걸 보고서 이게 바로 그때 우리 위대하신 스승께서 말씀하신 그 야곱의 별이구나. 그래서 이 분은 정말 온 세계를 다스릴 그런 그 왕이시구나. 이것을 기억을 하고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밝혀졌는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의 탄생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예전에 벽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 벽화가 이 동방 박사를 3명과 또 동방 박사를 3명이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역사에서 이 이슬람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서 모든 건물을 부서뜨리고 문화유산을 부서뜨리는 가운데 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전을 딱 보고 들어가서 이 그림을 봤는데 거기에 어린 아기가 누워 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3명의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건 자기네 옷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입던 옷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3명의 사람이 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고서 우리 조상들에게 왔던 모양이구나 하고 그 교회 건물은 부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 탄생 교회예요. 네, 그 옷이 어디 옷이었는가? 바벨론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 인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지금 요즘에 성경학자들이 거슬러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바벨론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다? 어떻게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 다니엘의 제자들이다 라고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까지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다 바벨론으로 못 돌아가고 중간중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념하는 그 예배당까지 거기에 건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으시죠? 네, 네. 예수님 탄생과 다니엘의 관계가 있었다. 동방 박사들을 보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그럼 다니엘은 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다니엘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왔던 거예요. 어디에서? 그 이방 땅 바벨론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이민자인데 워낙 탁월하니까 왕이 계속 윗자리에 세우는 것을 보고서 심지어 바벨론 그 당시에는 120명의 그 주지사들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략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다니엘은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루하루 그냥 외로워도 힘들어도 슬퍼도 하나님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끌어내게끔 하시고 그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자굴에 왕의 명령을 통해 집어넣으시고서 원수들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는 일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모습이 멀리서 보면 무슨 모습일까요?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행진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들 가운데 함께 있도록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죠.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요.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자기가 제자들을 가리키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몇백 년 후에 그 제자들이 유대 베들레헴 땡으로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실까, 그런 내용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경배하게 하신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였다? 다니엘의 제자였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그들의 공로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후대로 연결시키시고 그 영향력의 지경을 확장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은요, 정말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우리에게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모든 일이 다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린 모르게 저기 어디에서 뭔가 무슨 나비 효과처럼 벌어져서 우리에게까지 그 화가 미치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저리 가 하고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도, 물론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도, 우리가 말씀을 보며 살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일을 저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저희 주변에 어떤 일이 보여도 이게 남들 보기에는 별거 아니야 해도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죠? 그냥 작게 배가 좀 아파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 배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이걸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많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예수 따라가며 살 때 저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찬양하며 살 때 주님 이 복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냥 말씀대로 버텨내는 게 아니고, 버틴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이름으로 버틴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내가 부러워할 만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막상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죽고 싶은 그런 고민이 있어요. 뭐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같으면 애가 말을 안 듣고, 애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 먹고 살만하고, 뭐 좀 그런 게 왔다 갔다 있어요. 서로 그 관점이 차이일 뿐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좀 더 기도하시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찬양하시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말씀대로 사시고 기도하시고 또 지내셔서 좀 더 많은 복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 저희들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살기라도 하니까 그냥 살기만 했더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압 민족들은 다 싹 한 번씩 전멸이 됩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떠도는 것 같았던, 여기 지금 발락이 표현하는 표현도 그래요. 애굽에서 어떤 한 민족이 나왔는데 이 민족이 참 우리를 귀찮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 정도로 그냥 나라도 없는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싸라고 할 때 싸우고, 여기서 자라고 할 때 자고, 여기서 먹으라고 할 때 먹고, 이쪽으로 가라고 할 때 가고, 그냥 그거 따라서 구름이 보여주는 대로만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셨고, 이 민족은, 이 떠돌이 민족이 오늘날까지도 나라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지금도 자손들에게 말하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고 모압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때 인도하신 땅이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고 이것들을 지금까지 교육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내려보내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사람이 다니엘이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루 3번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처음에 경배하는 그 제자들, 동방박사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오늘날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동방박사 3사람, 많은 찬양들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정말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귀찮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런 영향력의 지경이 저도 모르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찬송가 가사 가지고 찬양하는 거 내가 잘 기도하지 못해서 무슨 말로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찬양하지만 주님 이 찬양이 모두 하늘에 상달돼서 모두 저희와 저희 가족과 저희에게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 넘어서서 저희가 실천하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때 버티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따라 살 때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저희 이름이 비록 동방박사들은 기억해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 다니엘 이름을 기억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있는 주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나의 가족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복을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나의 그 믿음의 영향력의 지경을, 기도의 영향력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